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송년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던 인사말입니다. 마라나타는 기독교 신앙의 오리지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메시지에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아멘. 이것 외에 더하면 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심판을 믿고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도 바로 그 복음입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주술과 무속의 논란이 많습니다. 이 주술과 무속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종교학자들은 미신과 종교의 차이로 구별합니다. 놀랍게도 외형적인 현상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처럼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시 제물도 드립니다. 종교학자들은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주술과 무속과 같은 하등 종교는 신을 움직여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등 종교는 나를 변화시켜서 신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 외에 더하면이라는 말은 이 복음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더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과시를 더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이기심을 더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다 개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처럼 애완견을 자기의 반려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개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몸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어떤 젊은 정치인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는데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는 개고기를 파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겉으로 평상시에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구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구별됩니까? 늑대가 나타나면 구별이 돼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사꾼은 어떻게 해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버리고 도망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만 사랑했는지가 그날에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곡은 모아 곳간 안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 타는 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곳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좋으니까 듣고 이 말씀은 내가 불편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축복의 말씀은 듣기를 좋아하지만 책망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은 말하면서 천국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없는 줄로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외에 더하거나 복음을 제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늘의 밀로 썩어도 죽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진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맞아?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죽는 신육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척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씨를 뿌리는 신육만 했는데 가을의 추수 때에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복음에 더하거나 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힌 욕심꾸러기들은 이 복음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은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싫은 거예요. 축복은 다 받지만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고 가십시오. 저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얌체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좋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그 이유는 더 쉽고 빠르고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세요? 좁은 문. 가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대요. 대부분 넓은 문으로 가요. 듣기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넓은 길을 가르치고 많은 교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강릉 예안교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글로 가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민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을 갈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맞추면 안 된다고 바울은 고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난 20년간 목회하면서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어도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놀라운 은혜는 그러한 가운데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기로 준행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잔디밭에는 잔디와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잔디가 더 많으면 잔디밭이 되지만 잡초가 어느 순간 더 많아지면 풀밭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교회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판가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는 말은 쭉정이의 수는 늘어가고 알곡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알곡들의 외침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판가름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도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곡이 됩시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마라나타 믿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이와 달리 돈을 그리스도로 섬기거나 명예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쾌락과 사람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은 평생 돈의 노예, 평생 쾌락과 명예의 노래,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요. 만일 천국이 없고 심판도 없다면 저도 제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저도 제 계획이 있고요.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하지만 천국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오늘도 좁은 길을 걷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셨다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또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의의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번지점프 같아요. 여러분, 번지점프는 내가 줄을 잡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줄이 나의 온몸을 휘감아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만 죽음보다 더 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음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 앞에서는 모든 삶의 경험들이 작은 일이 되고 사소한 일이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나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중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